네, 할렐루야. 비전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역자로서 제가 우리 동산교회에 온 지 이제 만으로 1년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비전 새벽 예배가 제가 딱 12번째 드리는 비전 새벽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지 늘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 다니엘이나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부르심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전에 신대원 때 배웠던 책 한 권을 살펴봤습니다. 그 책은 구원론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의 서정으로 이끄실 때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잘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란 부르심의 결과가 실패 없이 반드시 의도된 대로 성취된다는 의미에서 유효하다는 뜻이다. 복음으로의 외적 초대에 사람들이 믿음과 회개에 반응을 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의미에서 유효한 부르심이다. 아마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비롯해서 어린 친구들에게는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때로 죄 많고 연약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모두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들을 주의 자녀로 세우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동작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구원과 그리고 사역으로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사역으로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지금 나눈 내용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주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낳은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과 관계가 무척이나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너무 예뻐했기 때문이죠. 야곱에게는 총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이라는 아내만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낳았던 그 요셉만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낳은 여러 아들 가운데 요셉만 너무 예뻐하니 배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던 날 요셉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형들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가 형들에 대해 잘못을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 관계가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여전히 요셉만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귀한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요셉의 형들이 그를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2번이나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은 너무나 기가 막힌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2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을 향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은 요셉의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질 앞으로의 일에 대한 암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미 완성된 이후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였던 요셉의 가족들은 이 꿈을 듣고 기가 막혔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을 도발하는 말로 이 꿈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처음에는 부모님께 하지 못할 말을 한 것으로 생각해서 요셉을 혼냈습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말한 꿈의 내용들을 모두 마음속에 간직했지만 이 당시에 어느 누구도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100% 헤아리고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주어졌지만 정작 부르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뜻을 다 알지 못한 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을 들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회를 잡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형제이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죠. 그래서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애굽으로 이끌려가서 종이 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 약 17세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였죠. 그리고 이후의 내용은 모든 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요셉에게 엄청난 연단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그가 형통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던 요셉에게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유혹을 뿌리치고 경건함을 지켜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해주셨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만남 속에서 요셉이 당장 풀려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 결과 7년의 풍년과 7년의 대기근이 있을 것을 알아냈고, 그리고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대로 그 땅에 7년의 대풍년과 대기근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 대기근이 있을 때 애굽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와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 역시 먹을 것을 구해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요셉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형제들도 모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거나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자신의 정체를 숨겼지만 이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인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을 통해, 그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17세의 어린 요셉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그것이 단지 자기만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요셉은 아직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들었던 형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요셉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 2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 외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부르시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부르심이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들어가는 그곳은 마냥 편한 곳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곳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는 왜 요셉이 이 말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주인의 말에 100% 복종해야 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따지면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연단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요셉을 그곳에 있게 하셨는지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이러한 어려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모세는 자기가 쫓겨났던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손가락질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 하나만의 이유로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편에 섰던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을 품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양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의 백성들을 핍박했지만 부르심을 받은 뒤에 주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불편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는 우리에게 어렵고 불편한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셉을 만져주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도 능히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점점 헤아릴 때 우리들의 닫혀있던 그 마음이 녹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자의 성품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주의 성품으로 빚어가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멘. 수많은 영혼들이 먹을 것이 없어 줄이고 있을 때 요셉은 주의 백성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고
양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7년의 대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어떨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바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메마름을 해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는 인간으로서 먹을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먹을 것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심겨질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의 말씀으로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모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친 뒤에 우리는 이제 각자의 가정, 또 직장, 그리고 또 맡은 사역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때는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그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신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소명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사람들과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기적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형들의 손에 팔렸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애굽으로 보내져서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분명한 소명의식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사용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뤄가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는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일보다, 수많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헤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리시기 원하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빚으시는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구원을 전파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비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요셉의 이 고백처럼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늘 주 앞에서 영혼들을 살리고 주의 구원을 전파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맺고 기도드리겠습니다.